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오늘 하세나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경유하여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은 서남쪽으로 약 160km를 내려오는 여정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주의 수도였고 마게도냐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크고 번성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방식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의 표준적인 기독교 변증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 이 지역의 고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의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집의 주인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 찾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부터 보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곳 데살로니가에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의 불안을 이야기한다라고 고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 즉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짓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다름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이들이 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대역적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의 해당에 먼저 들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 역시 예수님의 사역 모범을 따라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듯이 바울 역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회당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므로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신학적인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레아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은 편견이 없어서 혹은 개방적이어서라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만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즉 매일 바울을 만나서 대화하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과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이 말씀을 받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사람을 본받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믿은 자가 생겨나는 동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베레아에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은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을 본받아 편견 없이 열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오늘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대학생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간사들과 학생들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